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애쓰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 의해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 이는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하여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으나, 믿음에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했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위에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의 동일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의지하여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3절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로마서는 앞에 나온 부분하고 이렇게 연관을 지어야 내용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게 된다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11장까지가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핵심이 뭐냐면은 유대인의 죄, 이방인의 죄, 그리고 율법이 왜 주어졌는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율법을 마감하셨다.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는다. 이 결론을 내리고, 이제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의인된 이방인들에게 교만하지 말라. 돌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가 꺾인 자리에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절대로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 얘기가 12장부터 15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15장까지는 거듭난 성도의 생활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고, 계속해서 율법은 뭐고 죄는 뭐고 또 이방인과 유대인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신구약 성경을 다 이해를 하는 것이다. 믿음이 무엇이며 복음이 무엇이고 율법이 뭔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장에도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항상 이스라엘 자기 동족들에 가 있습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대신 끊어지고 내 동족이 이 복음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9장 1절에 1절 3절에 바울 사도의
표현인데 10장에 와서 다시 한번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스라엘 민족을 동족을 사랑하였는지,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박해를 하고 또 배척을 하고, 물론 자신도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했었지만은 나중에 그가 구원을 받고 나서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의 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적이 된 그것이 미운 게 아니고 자신도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게 하나도 밉질 않았다. 안타까웠다. 그래서 몰라서 그럴 뿐이다. 이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지만은 자기 동족들에 대해서 전혀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거듭나지 못한 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돼야 돼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그러니까 몰라서 그럴 뿐이다. 몰라서 저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의 마음은 어떻든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의 소원과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육신적인 소원은 전혀 없어요. 전혀 어떤 개인적인 소원도 없고 오로지 구원을 받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땅에서 어떤 소원을 가져서는 안 된다. 땅에서는 소원이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소원의 전부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참 우리는 이 기도에 우리 자신들의 기도를 비교해 보세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건강 기도해달라고, 어찌 그렇게 기도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런 기도가 없고 유대인이 구원받는 게 그의 기도였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첫째가 영혼 구원이 돼야 돼. 첫째가. 그 다음에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 육신의 평안이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벌써 출발이 틀려먹어요. 성령님에 의한 소원과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그 마음의 소원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라. 그런데 2000년 동안 아주 소수의 유대인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게 율법이 독하다니. 그래서 이제 증거를 하기를 뭐냐면 2절에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이 레코드라는 것은 기록하노니 또는 증거를 남기노니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들에 대해서 증거하노니, 내가 이스라엘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좋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진리 안에서 열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즘처럼 게으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복음이 능력이 되지 못하는 시대에 진리 안에서 열심은 아주 칭찬을 받고 점수를 줘야 할 내용이지만은, 문제는 그 열심이 성경의 진리와는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지식이라는 것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에.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 그러니까 열심은 아주 좋고 또 동기도 순수해요. 절대 유대인들의 율법의 열심의 동기가 나쁜 의도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순수한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니. 그런데 그것이 진리 안에서 열심이 아니고 전혀 진리와 상관이 없는 헛된 열심이다. 노력과 동기와 그 출발하는 마음은 순수한데 진리 밖에서
하는 열심이니까 그래서 안타깝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 그들은 이제 말은 옳은데 행함은 따라가지 못했다. 그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은 위선자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열심은 순수했다. 그런데 진리 안에서가 아니라 진리 밖에서 했으니 헛된 수고했다. 그러니 23장 1절에서 4절 같이 이게 예수님께서는 이제 책망하신 위선이죠.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구분의 씨앗들에게 권고하며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또 그들이 무겁게 지기에 힘든 짐을 묶어 사람들의 어깨에 지게 하되 자기들은 그것들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대려고 하지 아니하. 이것은 위선자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동기는 순수했어요. 왜? 그렇게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걸로 배워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나쁜 건 아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더 안타까운 거는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면은 버림받아도 당연하지만은 깨끗한 마음으로 일반 사람이 못 따라가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구원의 장애물 되기 때문에 안타깝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믿는 사람 많잖아요. 모르고 믿는 사람 많잖아요. 동기는 좋은데 진리 밖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진리가 중요하다고 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것을 헛된 열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본인은 나쁜 의도로 한 게 아니에요. 목숨 바쳐서 열심을 내고 있고 그 열심은 대단한 열심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도 그 열심을 했고 그 열심의 동기가 순수했기 때문에 그 열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열심은 좋은데 그 열심이 거꾸로 말하면 지식에 따른 열심이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이해가죠? 그런데 지식에 따르지 않는 열심이다 그 말. 그러니까 더 안타깝다 이거지. 순수한 동기로 하기 때문에 더 안타깝다 그 말. 그럼 그것은 어떤 결론을 가져오냐면은 3절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그 동기는 좋은데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 방법도 참 순수했는데 그걸 결론적으로 정의내린다면 그 하고 있는 열심이 뭐냐면 곧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는 딱 두 가지인데 사람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얻는 것이 구원이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자기 의를 세우려고 그렇게 열심을 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알면은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포기를 해버렸죠. 하나님의 의가 너무 고상하니까. 올라갈 수 없는 나무는 아예 쳐다보질 않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높이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자, 로마서 3장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내 의로 얻어버리는 게 구원이죠. 선물로 얻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처럼 의로워버리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굉장히 약하게 보고 별것 아니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의를 하나님의 의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의가 분명하게 밝히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1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는 하나님의 의가 밝히 드러났으니 곧 율법과 선자들에 의해, 여기도 하나님의 의라 그래. 하나님의,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의와 사람의 의는 비교를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의를 가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가 이제 하나님 의를 자기도 몰랐을 때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똑같은 열심을 가졌는데, 그리고 동기는 순수했는데 알고 나니까 자기 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받는데 장애물이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내가 가진 의가 하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을. 그래서 그 의가 훼손되지 않도록 자기가 가졌던 자기 의를 다 버렸는데, 뭐처럼 버렸느냐 하면은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완전히 버린 배설물은 대변이죠. 대소변처럼 버렸다고 말해요. 자, 빌립보서 3장 9절 읽습니다. 또 그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의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인간의 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하는 인간의 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은, 즉 하나님의 의가 의라면 인간의 의는 의가 아니고, 인간의 의가 아니라면 행함으로 의로워지려고 할 필요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내 의가 되게 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죠. 믿음. 다시 로마서 10장 하자 보세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를 합니다. 믿음. 믿음까지도 내가 애써서 믿는 것은 그것도 행입니다. 믿음도 말씀만 들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주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도 행위가 될 수 있는데, 그 종교가 상당히 믿음을 종교로 생각하면 많아요. 자, 여기 그릇이 있어요. 이 그릇은 처음에 비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릇 안에는 믿음으로 비유가 되는 음료수가 들어있어요. 자, 이 음료수를 이 그릇이 가지고 있죠. 예? 이 그릇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마음 속에 음료수 가지고 있죠? 예? 내가 믿어서 가진 거예요? 부어줘서 가진 거예요? 말씀만 들으면 내 의가 되죠. 예? 이해하시겠어요? 예. 빈 심령은 말씀을 듣는다 그 말. 자기 의가 됐는데 이 그릇이 열심히 믿어서 의를 얻은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데 누가 부어줬어요. 근데 만약에 이 그릇이 엎어져 있으면 담아요, 못 담아요? 만약에 귀를 막아버리면 말씀이 들어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바로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다시 로마서 10장 보세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하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먼저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쭉 읽고 거기다 이어진 말씀 쭉 읽읍시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주님 어찌 부르리요? 또한 그들이 들어보지도 아니한 주님 어찌 믿으리요? 또한 그들이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그들이 선포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온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음이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 믿음은 들으면서 이것은 뭐냐면 빈 그릇에 주전자로 음료수를 부어주는 것 같고 그 음료수는 바로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심령은 빈 그릇이고 가만히 마음만 빚고 그저 귀만 내주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와서 마음에 채워지는 게 내 의라고 말해요. 그 진리가 내 의니까, 진리가 하나님의 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내 의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듣는 것이다. 이해하셨죠? 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믿어야 되죠? 애써 믿어야 되죠? 믿사오니 해야 되죠? 그래도 힘이 안 나오면 인삼 잡수고 오셔가지고 믿사오니 해야 됩니까?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론이 뭐냐?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만 하나님이 인정한 의니까 그 의가 내 것이 아니면 나는 죄인인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인간의 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3장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어차피 인간은 의를 세워야 돼. 의를 안 세워보는 인간은 못 사는 존재예요. 왜? 영의 동물이니까. 인간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집회에 제일 많이 강조한 그래 가면서 뭘? 양심. 양심이 있는 한 의를 채워야 양심은 만족이 와요. 그래서 그 채우려고 6천년간 애를 써온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선이. 마귀가 인간은 선하다라고 거짓말을 해서 그 선을 완성시키려고 6천년 동안 인간은 노력을 해왔지만은 빨리 포기를 해야 돼. 빨리. 그걸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으면은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 자체가 그렇게 해왔어요. 또 동기는 순수했고 그건 본능이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영혼이 있는 양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동물은 안 해요. 동물은 전혀 선과 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은 배고플 때 사람을 잡아먹는 게 그게 의요. 살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오늘은 별미를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고 하나님께 찬송을 해. 오늘 별미 먹었나이다. 본성이라면 양심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것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는 행위다. 참 안타깝죠. 이래서 사도 바울이 더 안타까웠던 겁니다. 나쁜 마음으로 그렇다면 차라리 마귀처럼 말이에요. 지옥이나 가거라 해버릴 건데 의는 세워야 되겠고 빨리는 안 세워지고 세울라니 끝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고 세우긴 세워야 되겠고 당연한 것이고 동기는 순수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날 이 유대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나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시고 기억지도 않으신다고 말씀이 수없이 강조했는데 이것도 모르고 계속 죄를 빌고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볼 때 우리 마음이 동일하게 안타깝잖아요. 예? 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단 거기에 마무리하기 4절에 그 자기들의 의를 세우는 그것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4절입니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 분명히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서 end라고 나와요. end.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고 그걸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지부를 찍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하라고 예수님께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먼저 이렇게 일단락을 지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율법과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가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묘사하기를 그것들을 행하는 자는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레위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요. 레위기 18장 봅시다. 이게 레위기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항상 성경은 이면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습니다. 이면이라는 것은 속을 말하죠. 표면은 겉을 말하고 우리 육체 장부도 이면이 있고 표면이 있죠. 표리. 그래서 텅 빈 장부 기관이 있고 항상 채워진 기관이 있어요. 심장, 간 뭐 이런 것은 항상 채워져야 되고 텅 비었다가 채웠다는 것은 이제 담이라든지 또 방광 이런 것은 대장 이런 것은 채웠다 비웠다죠. 그러니까 이 속이 찬 것이 진리예요. 속이 찬 것이. 이면을 생각해야 돼요. 18장 5절 다 같이 읽어요. 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규례들과 판결들을 지키라. 만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나는 주인이라. 자, 무슨 말씀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그것을 행하면 그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 그러면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행할 수 있어서 그것을 행해서 산 사람이 있느냐? 없었습니다. 1500년 동안 한 사람도 이 율법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행하지 못했으니까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행하지를 못하니까 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안내하는 몽학 선생이었다는 얘기요. 이해하세요? 예. 1500년 동안 행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직 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세 자신도 못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동시에 또 신명기 말씀도 인용하면서 그 의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로마서 10장 6절에 그래서 비유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구약의 말씀을 역으로 인용합니다. 믿음에서 난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율법이 아니라 그 말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거 구약 신명기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내리는 것이요. 또한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였으니 이는 그리스도를 다시 죽은 자로부터 모셔 올리는 것이라. 그래서 하늘에 올라간다, 깊은 내려간다. 즉 하늘에 올라가려고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고 또 거기까지 가서 어떤 진리를 찾는 걸 하지 말고. 자, 신명기 30장 하자 보세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걸 역으로 인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역으로 인용한 거예요. 그만큼 믿음은 가까운 데 있다는 얘기예요. 즉 행함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서 의되고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말. 자, 11절에서 14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내게서 감추인 것도 아니요 내게서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할까 한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할까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내게 아주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이제 율법을 의미한 거고 신약에서는 말씀은 항상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말씀은 항상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를 인용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가깝다는 것처럼 이 복음도 가까운 데 있는데 어디 있느냐? 내 마음에 있다. 참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인용을 참 잘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손을 들 정도로 인용을 잘해버려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성경을 바울처럼 알아야 유대인을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장로교인을 공격하려면 장로교를 알아야 돼요. 칼빈이 뭔가를 전부 분석해버려야 돼요. 칼빈 신학 사상 속에는 성분이 비타민 A는 얼마, 비타민 B는 얼마 다 알아버려야 돼. 그래야 칼빈을 공격해야 돼. 오순절을 공격할 오순절 잡소리 방언도 알아버려야 돼. 세대주의도 다 알아야 세대주의 공격. 킹제임스 역사도 알아야 성경 가지고 공격하는. 그래서 말씀은 무기죠, 무기. 그러니까 성경 얘기한 사람들은 킹제임스 모르면 성경 모르는 사람이고요. 모르는 사람. 아직 모르는 사람들. 칼빈 이전에 제침례교들을 모르면은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500년밖에 몰라요. 우리는 2000년을 아는 사람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참이죠. 500년대, 2000년대. 상당히 우리 고참이. 게임이 안 돼. 그렇죠? 예. 칼빈 기어 올라가 봐야 칼빈밖에 몰라. 칼빈 위에는 몰라요. 칼빈 위에는 없었으니까. 딱 끝나버려요. 교회사가 딱 끝나버려요. 그리고 저는 골고루 공부를 다 했어. 장로교에서 제일 보수파라고 하는 고려파에 공부한 사람이에요. 고려파. 그러니까 뭐 에큐메니컬 장로교 뭐 목사 왔다. 나 고신 출신이고 그러면 코가 딱 가버려요. 고려파 출신. 근데 거기서 제가 환멸을 느꼈어. 설교 나올 때마다 택자로 시작, 택자로 끝나. 칼빈 시작해서 칼빈으로 끝나. 나중에 진절머리 나버려. 공부를 한 건 아니죠. 배울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믿음은 쉬운 것이다. 얼마나 쉬우냐면은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이 말씀까지 인용을 해요. 이 말씀까지. 그 말씀도 하여튼 유대인들이 꼼짝 못하게 구약 말씀을 인용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신명기 30장 14절만 인용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대하여서 이렇게 반박을 못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10장 8절임 로마서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을 보면 믿음의 말씀이에요. 즉 바꿔 말하면 행위의 말씀이 아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행위는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율법의 말씀은 뭡니까? 행위입니까? 믿음입니까? 자, 믿음의 말씀은 행위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말씀이니까 믿음이죠. 행위가 아니라 그 말. 신약은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게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이거 기적이더라고. 참 기적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내 것이 되느냐 하면 9절 말씀에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그래서 이 큐리오스가 주라는 뜻인데 이 예수는
예수란 이름은 어릴 때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구원자이지만은 한 인간의 이름으로 주어졌고, 주는 절대자 이름이에요. 큐리오스. 만군의 주님이란 뜻입니다. 큐리오스, 통치자. 그래서 경배받으실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자, 여기에 말씀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으리니, 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했는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엇을 믿어야 되고 무엇을 시인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까꿀로 늦게 나오는 것이 17절에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으면 믿어지고 내용은 복음이고, 자, 이걸 요약하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는데,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마귀편의 말을 들어서 죄를 짓고, 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근본으로 부패해가지고 죄밖에 모르고, 인간의 의는 사람이 볼 때 의롭고 하나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이고, 그런데 이걸 모르고 계속 의를 세우려고 그러니까 어디 한번 의로워져 봐라 하고, 인간은 의롭지 않다고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중간에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결국은 나는 죄인이구나 깨달을 때 그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심판해 버리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그 복음을 듣고 믿어짐으로 의인데 구원받는 것이죠. 그게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 간단한 5분도 3분도 안 된 내용을 지난 일주일 내내 저녁마다 했는데도 참 안타까운, 참말로 아주 간단한 거예요. 네? 한 송이 무슨 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그렇게 울었나 하는 것처럼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시가 있잖아요. 한 송이 무슨 꽃이죠 그게? 아, 국화꽃인가? 나는 장미꽃이 등기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는 그렇게도 울었나 보다, 그런 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 내 의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데 그 믿어지기 한 그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음 따라합시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으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들어야 믿어지고, 믿어지면 의로워지고, 그 다음에 입으로 간증하게 되고, 입으로 간증한 건, 예? 살면서 이제 그걸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첫째 입이고 그다음 행동인데, 왜냐하면 입은 하나님이 입을 만드셨어요. 입을. 자, 출애굽기 4장 찾아보세요. 그런데 절대 입을 만드실 때 남 흉보고 욕하라고는 안 만들었을 겁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는 남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입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욕하라고는 만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돼요. 예,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또 누가 벙어리와 혹은 기먹으나 혹은 보는 자나 혹은 장일 만드는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 그래서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입을 조심스럽게 사용을 해야 되고, 찬송하는데, 복음 전하는데, 형제자매 사랑하는데 입을 많이 써야 되고, 남을 흉보고 욕하고 독설을 퍼붓는 데는 가능하면 입을 쓰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이사야 성경을 또 인용했어요. 이사야 28장 하자고. 이렇게 성경을 다 알아버리니까 유대인들 입이 딱 벌려져. 전부 성경 인용한 거 아니에요? 딱 벌려져요. 이사야 28장 16절.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걸 복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예.
이사야 28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시온에 한 돌을 기초로 두었나니 시험된 돌이요 한 귀한 모퉁이 돌이며 확실한 기초라. 믿는 자는 성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사람도 부끄러워하게 하지 않으신 분이니까. 죄 때문에 부끄러워했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게 만들어놨는데,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것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로마서 10장. 그래서 여기에 믿음이 뭔가? 율법 없는 자도 앉아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게 12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어요. 12절 13절 시작. 자,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선물로 그냥 주어지고 자기 의를 전혀 세우지 않았던 그리스도인, 즉 이방인의 대표자입니다.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부르기만 하면은 구원 얻는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복음을 들은 결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무율법주의의 대표자. 행함은 전혀 상관이 없는 대표자. 상징적 율법 없는 이방인이거든. 개혁성경에 헬라이라 합니다만 헬라가 그리스죠. 그래서 헬라인도 차별이 없다. 그 얘기는 결국은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다. 즉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게 하면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를 참고를 한 거예요. 요엘서 2장.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여튼 구약을 딱 끼고 있는 겁니다. 적절한 구절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한참 걸리죠? 1234페이지. 1234페이지. 요엘서 2장 32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천국 가서 요엘 현자를 만나도 그분이 별로 안 반가워해. 성경 찾을 때 부더제했다고. 찾으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32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때가 이르느니 이는 주가 말한 대로 시온산에서와 예루살렘에서 건전함이 있을 것이며 또 주의 부름을 받은 남은 자들에게 건전함이 있을 것이니라.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때가 이르느니, 결국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이런 뜻은 복음을 들음으로 시인이 되죠. 그래서 이리오편 내시는 빌립에게 말씀을 듣고 시인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비유를 사도행전 2장에서도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들어야 예수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들어야 주님으로 고백할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법칙은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맞죠? 그러니까 이제 묻습니다. 듣는 게 먼저예요? 믿는 게 먼저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자, 사도행전 2장 21절. 21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이 유대인이 아니라서 또 이스라엘도 안 가보셨고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또는 어떤 책 같은 거나 읽어서 아시지만 이스라엘을 가보시거나 유대인과 교제를 해보지 않고는 그분들의 열심이 어떤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데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감탄할 정도 열심이. 그러니까 그것이 진리 안에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의미로 좋은 동기로 하면서도 그게 진리가 아니니까 바울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나쁜 의미로 그렇게 한다면 바울이 차라리 그냥 잊어버리겠는데 순수하고 옳은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하는데도 그게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고 모르고 무지로 하고 있으니 그렇게 순수하게 하고도 지옥을 가니 사도 바울 마음이 기가 막힌 게 아니겠어요. 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주전 약 168년경이죠. 예루살렘 신전에다가 막 짐승 막 돼지피도 뿌리고 이렇게 온갖 다니엘서나 에스겔서 말씀처럼 막 파괴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 제사장 하나 데려다가 본보기로 대표적 본보기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기는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나중에 그 군인이 발로 그냥 옆구리를 차면서 막 사방에 때리고 했는데도 안 먹고. 그래서 나는 내 몸이 찢겨져도 나는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맞아 순교하면서 율법을 순교한 거예요. 율법으로 순교하면서도 돼지고기를 안 먹었어요. 그러고도 어디 갔어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래서 바울 사도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네? 복음을 모르는 무지라 그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은 율법을 앞서야 되는데 복음의 능력이 인간의 정신력 율법보다 더 약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율법은 성령의 능력으로 순교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의 의지와 행위와 인간의 열심도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는데 성령의 능력은 그보다 열심히 앞서야죠. 능가해야죠. 오늘날 왜 그렇게 못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어요.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하나님을 사랑한 나머지, 자,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누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사랑이죠. 예? 예수님이 빠져버려요. 안식일 날은 1.5km, 1km 500m 이상 걸으면 안 돼요. 일이요. 일이면 죽여야 돼. 그래서 꼭 거리 재보고 가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일단 어떤 마른 나뭇가지 있잖아요. 이 마른 나뭇가지나 아니면 무화과 마른 거 있죠. 마른 거. 무화과 마른 거 아세요? 그 뭐 약밥 같은 게 나오잖아요. 무화과 마른 거 2개보다 더 무거운 거 들면 그건 일이요. 하여튼 그거보다 가벼워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뭐 들고 다니면 어떻게 해서 침상 들고 가는 그게 일이잖아요. 침상이니까. 큰 침상 들고 왔으니까. 그걸 제가 지난주에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침상 들고 가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옛 생활 청산하는 거지요. 죄는 이미 청산됐죠. 예수님 피로. 옛 생활. 죽은 흔적을 지워보라. 이렇게 기억이 늦어가지고 어디 설교하겠어? 설교자도 기억하는데 들은 사람이 기억 안 하는데 참. 여러분 다 기억하시니 고마워요.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음식도 만들면 안 돼요. 적어도 금요일 6시까지 음식을 다 끝내야 돼. 그 이스라엘은 왜 그러면 음식을 6시까지 만들어도 안식일 날 24시간 음식을 안 만들어도 괜찮느냐? 냉장고도 없는데 음식이 전부 다 마른 빵이거든. 마른 빵이는 게 쉬어요 안 쉬어요? 바짝 말랐으니. 그 마른 빵 부셔서 먹으면서 포도즙 마시고 끝나는 거예요. 그 식사랑은 정말로 재미없고 맛없는 식사. 그 다음에 일하면은 그건 일이니까. 안식일날 음식 만들면 그거 일이거든. 그 음식 만들면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요리하고 막 허리 굽고 이 참 일이거든. 일하면 맞아 죽거든. 그냥 맞아 죽어요? 안식일 일하면 뭘로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밥 짓다가 빵 짓다가 맞아 죽는 거예요. 안식일날. 일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안식일날은 환자가 있는데요. 환자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보호하되 안식일날 환자를 고치면 안 돼요. 고치는 것도 일이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무조건 환자가 그대로 아픈 대로 있어야 돼. 개판이죠. 이게 율법이에요. 아주 나쁜 거예요. 지금도 유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이제 안식일날 불을 피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35장 가져보세요. 출애굽기 35장. 참 율법이 얼마나 그래 이것을 그대로 지켜 그대로. 참 출애굽기 35장 3절 2절 3절 이게 모르면 참 이렇단 말 모르면 35장 2절 3절 시작. 여섯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에게 거룩한 날이니 주님께서 쉬시는 안식이라. 이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니라.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온 초소에 걸쳐 불을 피우지 말지니. 안식일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당연히 불을 피워야 되는데 안식일에 불을 안 피우니까 어떻겠습니까? 그렇다고 깜깜하게 지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에? 토요일, 금요일 저녁 6시에 24시간 불이 계속 탈 수 있도록 짝대기를 쫙 이어놔, 이렇게. 그럼 아침에 이게 쫙 가면 타는 게 하루 종일. 근데 그걸 건들면 안 돼. 그 불수수기 또 해주면은 그거 일하는 거예요. 근데 근래 와가지고는 이제 그런 불을 안 피우잖아요. 전기를 켜잖아요. 근래 와서는 전기를 키우면은 이게 스위치를 누르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모닥불 피우거나 지금 이불도 불이잖아요. 예? 스위치 딱 이렇게 불 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옛날에는 모닥불을 지금 모닥불 안 피우고 이제 이런 불을 켜니까 안식일 날 스위치를 켜면 안 돼. 그것도 일이니까. 그래서 안식일 날은 이제 만약에 아침에 불을 켠다면은 여기서 타이야를 굴려 타이야가 딱 가서 딱 부딪히면 스위치 꺼지거든요. 그럼 내가 안 킨 거거든? 누가 켰어요? 그러니까 타이야를 죽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유대인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도 어디 가요? 그 다음에, 꼭 이제 타이야 이런 거 없이 꼭 불을 켜야 할 때는 이방인을 고용합니다. 인건비 주면 불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 율법 시키려고. 그리고 글 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일단 안식일 되면은 몸에서 펜을 다 치워요. 펜 치워야 돼. 요거 쓰면 일이거든. 그래서 토요일, 금요일 6시 딱 되면은 몸에서 펜을 다 치워. 펜 없이. 글 쓰면 이건. 그러고 자매님들은 머리 핀 꽂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바늘도 가지고 다니면 바늘 지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거울도 가지고 다니면 안 돼. 왜? 거울 보고 흰머리 뽑으면 일이거든요. 이게 율법이에요. 안식일은 손도 같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 지금도. 그러니 세상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그래, 천국에 하늘에 올라갈 때 힘들 것도 아니고 음부에 갈 때까지 힘들 것도 아니고 바로
지금 말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데 이렇게 쉬운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가 막혀서 내 소원은, 내 기도는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참 저는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이요, 저도 힘들다고 때로는 치워버리고 싶다 생각도 가끔 들고, 돈이나 가끔 들지만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요 참 부끄러워요. 참 이런 삶을 하다가 생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결혼을 했나? 복음 때문에 죽으라고 많이 막 고생하고 걸복 굶주리고 마지막에 2년 동안 감옥 살면서 전도하다가 네로의 박해 시대에 돌 기둥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던 바울 사도,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사랑이었다.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10,000분의 1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바울 사도를 보아서 참 이렇게 이길 수 있고 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이 있고 오늘 듣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구원은 쉬운 것이다. 어차피 행함은 개입이 되지 않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들으라, 그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말할 때는 복음에 순종하라 그래요. 순종하라. 자, 로마서 10장 16절. 그래서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로마서 10장 16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말씀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습니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찾아볼까요? 1장 참 겸손하고 빈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22절부터 23절. 그래서 그 복음에 마음을 맡기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왜? 어차피 행위를 배제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잘못을 연관시켜도 안 돼요. 그냥 믿어야 돼요. 죄가 많을수록 믿어야 돼요. 22절 23절 읽습니다.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써 너희 혼을 정결하게 하여 가식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니 곧 살아계시고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진리를 순종함으로. 순종을 그냥 마음 비우고 이 종제가 주전자로 물 받아 비우면 그대로 받듯이 그러면 자기 끝이잖아. 내가 가진 음료수 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가 되는 거 아니? 그러면 이 복음을 거절한 죄는 어떤 죄냐? 복음을 거절할 때 죄란 게 성립되죠. 현재로는. 살면서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것, 그것은 복음 안에서는 인정을 받지 않죠.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하자고. 그래서 복음을 순종하라 그 말이에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후서. 그래서 이 편지는 서로 각 지역교회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성령님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서로 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이 3927. 맞죠? 무슨 뜻인지 아세요? 3927이? 39는 뭐예요? 네? 27은? 이제 잘하시네. 몇 번 하더니 잘하시구만. 구구단 3927. 자, 이게 데살로니가후서 1장. 자, 예수님 오실 때 어떻습니까? 자, 7절에서 9절까지. 7절 9절까지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쉬게 하시나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서 형벌을 주시느니 그런 자들은 주님의 존전과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서 무슨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 가운데 형벌을 주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진리를 순종함으로 이사야가 복음을 다 순종하였느냐? 그렇잖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까지 못 받는다면 이러한 사랑을 주셨는데 이런 사랑까지도 거절한다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잖아요. 어찌하시겠어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도 회개지만은 진정한 회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게 회개예요. 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404장 그 크신 사랑 찬송 한 장 하고 마칩시다.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에게 선물을 사다 줬을 때 아기는 그 선물을 가지고 즐거워할 때 어머니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아무리 좋은 말로 표현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고 그저 우리 마음에 감격스럽고 고맙고 우리의 죄,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골고다에서 확실한 공의를 이루셔서 분명한 형벌을 집행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의로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차별이 없게 해놓으신 사랑, 그것이 하늘에 올라갈 것도 깊은 곳에 갈 것도 없이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이 의요 구원이요 복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심히 가까워 내 입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 했으니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면 구원에 이른다 해서 곧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을 우리가 들었사오고 오늘 여기 머릿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의가 가슴에 있는 줄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받아서 즐겁고 누리며 찬송하며 기쁨 속에 벅찬 감격을 가지고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아들로서 상속받으며 입성한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계속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